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분하여 제사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빈자리 자리마다 우리 VIP들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일꾼도 재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이들이 이 성전을 떠날 때는 그 얼굴에 행복한 미소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포커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며 가끔씩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행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과 북, 동과 서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커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개의 목장과 12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원들이 VIP를 품고 VIP들의 필요를 알아 지혜롭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VIP들이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기도 제목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기 삶 공부를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공부를 통해 이론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이 기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든 수강생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강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 율동 경영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대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창, 율동, 합창 등을 준비한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기억하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와 군복무, 학업으로 떠나 있는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헌신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장별 볼링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3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기도의 삶 이외에도 확신의 삶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율동 경연대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승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목장연합기도회가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가족 수련회가 25일에서 26일 가평 오륜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주최하는 목자 연합 수련회 등록이 20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관계로 이번 초음 모임 다음 주일 오후 5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강선호회 제86회 정기회가 10월 1일에서 2일까지 성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생애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보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실이 감사의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생 역전을 경험한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몇 분만 이렇게 잠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노래는 제가 검증을 못했는데 노래 내용이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And on we'll go.
Hindsight is fleeting, oh, and your heart's bleeding, and all you can see is red. Till you discover it is within each other to forgive and make amends. If I had known then, or what I know now, I wouldn't have said what I said. I took the long road, thought I'd be better on my own. Sometimes what's right is wrong, and instead, 'cause I was too young, and I didn't understand that you.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봐서 계속 틀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킨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생 역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 성경에 어떤 이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스토리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목동에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또 자신의 삶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역전은 로또나 아니면은 이처럼 피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대부분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구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어찌 보면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꿈을 꾸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좀 똘똘해 보이는 소년들, 또 귀족이나 또 왕실의 자녀들 가운데 좀 똘똘해 보이는 소년들을 자신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왕궁에서 일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신분은 전쟁 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들의 친구와 함께 앞으로 왕궁에서 일을 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음식을 내리기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여타 포로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전쟁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이들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모든 점성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보라고 합니다. 좋은 성도님, 제가 어제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고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모였던 이 박수와 지혜자들, 점성술사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신들과 함께 사는 신들이야 그것을 알지, 인간인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립니다. 아니, 내가 이놈들 이럴 줄 알았다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벌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 당대 최고의 제국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지혜자들 또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나 또 하나냐 또 미사엘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가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왕도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얼굴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은으로 또 철과 흙으로 발가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꾸었던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 내용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용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4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상황,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곳에서 데리고 왔던 전쟁 포로 앞에, 그것도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년 다니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엎드려 절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예물과 향품은 제사 때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금까지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낱 전쟁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 근데 오늘 임금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였더니만 다니엘이 그 앞에 엎드리고 향품을 주고 예물을 주고, 47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어뜸가는 신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순신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레간자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의 신분이 바뀝니다. 한낱 전쟁 포로로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 중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왕,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혼자만 그렇게 입각한 게 아니지요.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였을 때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 네 말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나 아니면 가정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포로로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신분과 또 지위와 그리고 뭐까지 생긴 거예요? 돈까지 생기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승진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까지도 요직에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전쟁 포로에서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쓸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에게 포커스를 맞추었는지, 다니엘을 주목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47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어떤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어떤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주목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으니. 비밀을 말하는 자, 뭐 런닝맨이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뭐 앞에 붙여주는 그런 거와 비슷하죠. 비밀을 말하는 자. 다니엘이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풀어준 그 비밀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위도 높여주고 예물도 주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승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재물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사는 곳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49절이구나.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정말로 이런 멋진 인생, 다니엘이 인생 역전을 맞이하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푸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우리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우리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은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의 비밀이 오늘 성경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우리 역시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어떻게 그 비밀을 풀 수 있었을까요?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나가서 시간을 요구하고 내가 풀 수 있노라고 하면서 시간을 요구하고 돌아와서 한 행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할렐루야.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다니엘이 임금님께 가서 내가 임금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할 때니까 그 시간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와 나는, 우리들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뭐하자? 간구하자. 할렐루야.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 회사에서 당면한 문제들,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할렐루야. 학교에서도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애 잡으세요. 애 먼저 잡으세요. 애 잡으라고. 다른 건 놔두고 애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 밤, 여러분들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비밀을 밝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다니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목적으로 되어 있죠. 다니엘은, 찬송한 것은 다니엘,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역시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위기 때 낙심 말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햇빛만 비친다면 그곳은 사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그렇게 햇빛만 비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햇빛 스토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각입니다. 다 각각. 그때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뿐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냐?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지경이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 명령을 다시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이 의인이 지킨 조서가 곳곳으로 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죽을 지경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때문에, 때로는 일적으로,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적어서,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비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평온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이미 고국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들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삶에 개입해서 활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것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오기로 무턱대고 나간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넣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의 삶을 하고 있지만은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 역전의 중요한 땔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행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피나는 노력이라고도 합니다. 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고통. 여러분 이 고통받는 인생이 어떻게 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고통이 그럼 또 김씨 비하하는 것은 아니죠. 이 고통이라고 합시다. 이 고통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지경이 넓혀지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고통받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의 인생에서 좀 더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2절에는 이렇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였더니 19절에 그날 밤에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 밤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문제 해결의 날입니다. 그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장에서 응답받아서 치킨을 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아직도 치킨 사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목장에서 치킨을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 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8절에 와서 다니엘이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할렐루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가족이 함께하면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함께하면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는 기도도 위대하고 힘이 있고 응답해 주시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합심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날 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내 마음에 나만 간직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목장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 겹줄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기에 우리가 세 겹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문제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에게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바로 그날 밤의 역사를 통해서 치킨을 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치킨 한번 쏘겠습니다. 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풀어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번 목장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